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총으로 우리들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승리와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 우리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갈등의 극복 두 번째 시간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2장 3절을 통해서 바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갈등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고 여러 사람이 사는 사회에 같이 묶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은 다른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일에만 너무 몰두하는 세상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들의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경쟁 사회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을 하죠. 직장에서 경쟁하고 사회에서 경쟁을 하고 아파트 당첨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심지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요새는 또 직업이 또 힘들지만은 신체적으로 힘들지만은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한다고 해서 바로 이 청소를 하시는 환경미화원 을 모집하는데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까지도 사람들까지도 모여들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초경쟁 사회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쟁심을 당연히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극복해야만,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서야만 성공하게 되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즉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경쟁심과 허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쟁심과 허용은 바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싸움의 원인입니다. 그렇죠. 경쟁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싸움이죠. 그죠?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가 이겨야 무슨 입찰을 해도 내가 이겨야 돈을 버는 거고, 어쨌든 경쟁 사회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으로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런 경쟁적인 욕망이 사는 이 세상에서 이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남과 비교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디까지 공부를 했어? 어느 대학을 나왔어? 얼만큼 돈이 있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어?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이 있고, 그리고 또 라이벌 의식도 있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세상은 경쟁 사회니까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가족과 형제 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쟁이 생겨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경쟁적인 욕망은 다른 사람을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같은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짓밟고 올라서야 될 디딤돌로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저놈이 없어져야만 내가 더 성공할 수 있고 저놈이 없어져야만 내가 이것을 이룰 수가 있어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상대방을 주저앉히거나 상대방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시도다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근거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가운데서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싸움과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앞에 이제 2장 1절에서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행이나 좋은 일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라고 하는 말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심은 결국은 세상에서는 좋게 바라보고 세상에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경쟁심이 아니라 서로 상호 협조하고 서로 같이 살아가야 될 세상, 공동체로서의 세상을 살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경쟁심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 자신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있어. 이건 나의 능력이야. 이건 나의 업적이야. 이건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야. 이게 다 허영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네. 즉 개인적인 자만심을 말하는 거죠. 세상은 이것을 용인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너는 그럴 만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만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면 높아지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분명히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허영심을 가득한 사람들은 교만이죠. 잠언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교만한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바로 뭐냐고요? 바로 경쟁심과 허영심을 버리라.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항하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경쟁심과 허영과 대비되는 말씀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데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도록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최고로 만들어야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와는 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이와 같이 경쟁과 허영과 그리고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이 사회와는 다른 대한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영원한 것이고 여기에 진정한 기쁨과 여기에 진정한 서로 사랑하는 것과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겸손한 마음을 실천적으로 나타냈을 때 그것을 타인에 대한 태도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누구든지 다 스승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스승이고 나는 저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배운 게 다르고 각자가 경험한 게 다르고 각자가 살아온 것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는 그 사람에게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남을 더 낮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 바닥으로 보란 뜻이 아니고 더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뭔가 더 나아라고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월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면은요, 오해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래서 더 나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오히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주눅이 들고,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뭐 저 사람이 더 낫겠지. 이렇게 그건 자괴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다 존중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실 나이 들어가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 별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얼마나 이쁘든 뭐 얼마나 멋있게 생겼든 그게 나이 들어가서 50, 60 이렇게 돼가면은 뭐 이제 신체도 다 망가지고 다 그거 50보 100보인데 뭘 그렇게 더 남보다 낫겠다고 그렇게 더 나아 보인다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냥 바로 존중받을 만하다.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존중받을 만하고 나는 나대로 존중받을 만하다라고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존중해 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람 사는 사이에서요,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요새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렇게 폭동을 일으켰던 그 흑인, 미국에 있는 그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죠. 수백 년 동안 핍박당하고 수백 년 동안 무시당하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것이 쌓였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정말 허심탄회하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왜 그런 원인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서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이나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마음문을 열고 참 그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이란 것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는 거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봤을 때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죠. 그리고 사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구나 다 상처를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은 정말 굉장히 기뻐하죠. 존중해주는 사람만큼,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만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은 바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지 않습니까? 인정해주면은 그것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상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죽일 놈, 저 못된 놈, 저놈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또 예수님이 기꺼이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거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당신이 율법을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히 네가 누군데 이웃을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은 판사가 재판합니까? 재판을 하죠. 판사가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에 너는 얼만큼 벌금을 내야 된다. 너는 얼만큼 감옥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판사가 하지만 그러나 그 근거는
법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판사도 죄인인데요. 그도 한꺼풀 벗겨놓으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 누가 합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겸손하게 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낮게 여기는 이런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바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이런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모든 갈등도 없애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갈등의 세대에서, 갈등의 아버지 하나님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고, 또 정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또 우리 나라가 속히 이런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결됨으로써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또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